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바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을 묵상합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후반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그토록 주목하게 되었을까? 다윗의 그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한 가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각종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특히 그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인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지만 다윗은 오늘도 그 비록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뜻을 위해서,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우리의 뜻, 이것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죠. 오늘 본 말씀 역대상 2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관료들,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제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하고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는 물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죠. 영광이잖아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광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영광을 전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영광을 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한쪽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참 이토록 아들이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말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칼빈 웨스터의 신앙개요를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을 말이죠, 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역사상 27장에서도 등장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궁전에 살면서 문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구나, 저 천막 아래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곳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너무 멋진 생각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다,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귀한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만한 사실 적임자가 없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은 받으셨지만 그 동시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그 마음에 때때로 노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새벽에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정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기도는 정말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거절하시지만 그래도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받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과 뜻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때로 더디 응답될 수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 그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안 된다, NO 라고 그 답변을 받았는데 말이죠. 놀란 것은 하나님의 NO라고 하는 이 답변 가운데 다윗이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NO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비록 건축은 못하지만 그는 이 자신의 이 계획을 바꾸어서 이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건축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재료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또 다윗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노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급 실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군다나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좌절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란 대답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즐겁게 그 재료들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노란 대답 가운데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인데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죠.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쁜 이유는 결국은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 순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말이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보실 텐데 말이죠. 지금 내 마음은, 네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죠.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역사 2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이며 가축이며 또 사람들이며 권력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성이 말이죠,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렇게 풍성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이죠, 다윗에게 엄청난 재산과 사람들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축복이 되도록 그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이고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요, 이것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변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말년, 노년에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라고 다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보면 그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들이 교만하면 그들의 노력과 쌓은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지만, 그런데 이 부자들이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가 진정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그 물질이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말이죠. 근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가 55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죠. 낙담 끝에 마지막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액자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깊이 묵상을 하게 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어머니와 딸이 참 그 간호사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아픈 겁니다. 아픈데 이 병원비를 낼 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병원은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 수술도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환자 대신에 이 병원비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록펠러가 다시 병원에 찾았을 때 이 소녀가 아주 놀랍게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록펠러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순간이 자신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록펠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불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살았고요. 록펠러는 이후로 자선 사업에 몰두하였습니다. 1890년에서부터 1892년에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여서 당시로 6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록펠러 재단, 일반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많은 기관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55세, 56세까지 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인생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 정말 생명의 그 모든 소스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혹은 록펠러처럼 이렇게 부와 명성과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명예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런 부자가 아니어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물질이 없지만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월드비전이나 혹은 컴패션 같은 곳을 후원하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작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불 혹은 35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바로 이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죠, 마치 그곳에 쓰일 때는 3만 불, 30만 불 이상의 놀란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작은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적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종들을 선택하시죠. 근데 이 택함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는 거죠. 오늘 역대상 본 말씀 2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에 가면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로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비롯해 유다 지파, 솔로몬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하셔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주권을 주시고 또 다른 일들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택하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죠.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비록 적의 나라이지만 바로 거기에 복된 소식,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욥도 택하셨잖아요. 욥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귀한 사람이었죠. 또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다윗은 나중에 큰 부와 명예를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는 고난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는 택하심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부르시고 왜 택하시는 것일까?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말째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전해주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오늘 본 말씀 역대상 2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택함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정말 다른 일들을 삼가고 바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힘써 행해야 되는 바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역대하에 나올 것이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과연 누구를 선택하실까, 누구를 부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죠.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죠. 바로 교회를 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 세상이 매 순간마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해도 변질된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